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이어가면서 마술사와 주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이제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되고 성령이 불러 시키신 일로 이제 복음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세울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회적 통념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주를 섬기는 예배하는 일과 금식의 일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그 첫 선교지가 이제 육지가 아닌 섬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부조화적인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성령의 파송이 시작되는데요. 또 그와 특별하게 또 섬에 들어가서 첫 선교지로서 이제 복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 4절 첫 절이죠.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섬으로 보내지는데 배 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구브로라 하는 곳입니다. 세 번역에는 키프로스라는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키프로스라는 곳이 오늘 성경에는 구브로입니다. 이제 이 섬은 지중해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인데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네다섯 배나 되는 이 제주도도 굉장히 큰 섬이죠. 그것보다 이제 5배 이상으로 큰 그런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이제 구리가 많이 나와요. 그 구리, 이 구브로의 뜻이 이 구리인데 그 뜻을 갖고 있는 이 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여정을 떠난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섬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특별한 인연으로 첫 선교지가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먼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 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 더 쉬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곳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곳은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좀 여러 점령을 당했던 곳입니다. 이게 전쟁에서는 나라 간의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이 땅을 이제 점령하고 다른 땅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돋움으로 이제 이 땅을 활용을 했었죠. 이 전쟁의 요충지였던 이 구브로 땅을 처음에는 애굽이 점령하기도 하고 여러 강대국을 거쳐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의 당시에는 로마가 통합해 놓은 이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백성들은 여러 전쟁을 겪었을 것이고 또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 점령당한 그런 역사, 그런 혼란스러운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고통당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전쟁, 평화의 시대라고 주장은 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전쟁 속에서 사실 국가가 혼란한 것 같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아이들이나 백성들에게 향하게 되죠. 이런 혼란했던 역사를 갖고 있던 구브로는 또 특이한 신앙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진짜는 아니지만 신화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비너스가 있습니다. 풍요와 여신이죠. 그 신을 섬긴 우상입니다. 그 신을 숭상했던 땅이 바로 이
구브로 땅이기도 합니다. 비너스는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비너스를 숭배하던 신앙과는 많은 여자,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어떤 풍요로운 문란한 어떤 이런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행위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 행위였는데, 마치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런 우상에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땅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역사와 또 영적인 우상을 섬기던 땅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기오 이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늘 그 선교지로 보내진 바나바와 바울의 그 바울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의 집권 하에 다스리고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제 흔한 이름들 있죠. 뭐 민수, 뭐 영희,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이름인가? 뭐 이런 이름들이 동명이인으로서 바울도 흔히 쓰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예수라 하는 바예수. 당시 이 예수도요. 우리 오늘날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특별하지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는 오늘날 개념의 손재주 부리는, 그렇죠? 속임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오늘의 개념의 마술사가 아니라 왕 옆에서 측근으로서 이제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위직의 신하죠. 그를 마술사라고 직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 옆에 실권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 두 사람이 실제적인 점령을 하고 있는 이 구브로 땅에 이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를 하러, 바나바에게는 고향 땅이고요. 이 땅에 가게 된 것이죠.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그다음 오늘 본문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그래서 이가 이제 바울의 이름의 뜻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7절 끄트머리에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역사성과 당시의 이 지역을 생각해 보건데, 이제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조물인 수많은 동식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특성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육과 영으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영혼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영혼이 갈망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뭐죠? 육적인 에너지를 채우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건강하려면 운동도 하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해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것들, 또 돈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육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요소로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육적인 요소를 채우다 보면 한계가 오니까, 왜 한계가 오죠? 영적인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적인 공허함으로 착각하여서 음식으로, 많은 것들로, 돈 버는 걸로, 사람의 관계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막상 채워보면 그 영혼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더 육신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영혼이 채워지는 것처럼 중독적인 것, 뭐 마약, 요새 마약은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들이 아니죠.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인데, 이 중독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 매체도 자극적인 것을 더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양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되죠. 근데 채워보면 알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되죠. 결국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다른 신의 존재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마치 구브로 이 섬에서 그리스 신화의 비너스를 섬겼듯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섬겨봐도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서 뭐 태양신이다, 바람의 신이다, 여러 신을 따라보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할 수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도 하나님 앞에 이 영의 만족을 채우려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 그것을 이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어두울수록 이 공허함과 우울함은 더 크게 찾아오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갖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해 보려 하지만 막상 조그마한 질병 하나도 내가 이겨내지 못함을 볼 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의 그 서기오 바울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7절에 그 바울이 왜 지혜 있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똑똑하고 총명하고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의 렛쇼메아라는 이 단어는, 이 특별하게 쓰인 이 지혜의 단어는 듣는 것, 다시 말하면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롭다 평가된 것은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모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함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 서기오 바울이 그 평가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영역을 말씀으로 듣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이 이 섬에 총독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타락한 섬 속에서 뭘 보았겠어요? 이 죄악된 이 도시의 상황들, 또 그것에서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영역들, 그의 마음에 이 죄악이 많고 강할수록 이 뭔가 모를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그것이 뻗어나가게 됐고, 이 절망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이 공허함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아 나선 인생이라 한다면, 사실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만큼 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참 제 인생이 즐겁고 향락적인 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나 좋아하는 거 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이 영적인 공허함에 대한 해결함은 없이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바울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깊은 영적인 허기 속에서 마침 이 선교를 오게 된 이 두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듣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그냥 주일 돼서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대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기와 두려움 그 속에서 듣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현장에 어둠의 영들이 손을 놓고 있을 리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마술사가 등장하는데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요. 8절 본문입니다. 띄워주세요. 안 되나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총독의 측근에 있는 이 신하가 이 마술사인데 이제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문제이고, 그렇죠?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근데 그 이면에는 그 현상적으로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다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어린 때에 이제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중을 하죠. 그냥 배고프면 울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렇죠? 졸리면 자고. 그냥 보이는 현상의 일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언어를 알게 되고 사람의 감정을 보게 되고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쫓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 의미도 잘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이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일들 속에 지금 이건 뭐예요?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구브로 섬에 타락했던 그 심령에 그것을 보고 다스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허기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 영적인 문제에 어둠의 영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시험거리가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려고 보면은 늘 이 괴롭히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죠.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하는 거지. 믿음을 갖고 보면 보이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둠에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반드시 있는데 이들의 시도와 이들의 유혹 속에서 지금 이 마술사가 이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면에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움직여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해요?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문제에 눈 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계속되는 그들의 방해는,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육신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 믿으려, 또 말씀을 접하려 할 때 계속되는 방해의 공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들으려 하는 자에게 방해하려 하는 영적인 싸움들 말입니다. 믿으려 하는 자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것은 비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삶에서도 음란의 문제, 중독의 문제, 탐심의 문제, 혈기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어둠의 실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찍이 우리는 청년의 때에 영이 깨어서 밝히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넋놓고 그냥 앉아 있다가 영적인 분별 없이 이런 삶의 이 유혹과 이들의 시도 속에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깨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음란, 중독, 탐심, 혈기, 자존심,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 늘 매일매일 걸려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 드리려는 이 사모함, 이것을 지금 이 마술사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어둠의 영의 방해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바로 전하고 있죠. 한번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1절의 결과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세움이나 영혼을 세움,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디아포라의 문제죠.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회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가 매우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요, 내가 구원을 받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성경은 늘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것은 이제 서기오 바울이 아니라 오늘 선교에 나선 바나바와 바울 중에 그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죠? 그를 주목합니다. 사울이 이제 뭔가 선교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저주를 퍼붓네요. 여러분, 교회를 허는 행위나 믿음에 자라가려는 복음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이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교회를 허물거나 이제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 믿으려 하는 자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은 다 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욕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허무는 일에 동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어설픈 신앙인들이 이런 거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욕하고 뭐 성도 욕하고 성도 믿는 자들 막 빼내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런 거는 즉결 심판이에요. 뭐 자비고 시간이고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섭네요. 제가 검은색까지 입고 와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말씀이 무서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거 바울이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싸움은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안개와 어둠이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앞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주의 손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싸움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승리 속에 우리의 전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이 중독과 어려움 속에 승리케 하시는 그 싸움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세요. 전쟁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의 가사에서 반복해서 고백했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으로 우린 주님만 의지할 뿐 영적인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표현을 주의 손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중독과 탐심과 음란의 문제에 주의 손이 일하도록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빈틈이 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의 빈틈이라도 발생하면 그 틈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파고 들어와서 내가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한 주 예배 빠진다고 무슨 일 있습니까? 빠져보셨어요? 빠져보시면 생각보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다음 주는 빠지는 날. 빠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별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틈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의 여지들, 이 정도는 세상에서 다 하잖아. 요새는 믿는 자들도 뭐 다 하던데,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먹던데, 뭐 어때? 요새의 문화가 이런데. 그 틈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일하실 손과 시간은 적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속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빈틈 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빈틈에 늘 이 어둠의 영들은 파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수록 영의 전쟁들은 더 악화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한 번도 영적인 전쟁에서 자유한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다녀가신 이후로 늘 이 종교의 전쟁 속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의 문제들, 이 중독의 문제들, 오늘날 더 극심해져 가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렇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듣고자 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영에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분만이 이 영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늘 붙들려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 일하심을 통하여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그렇죠? 이 서기오 바울이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화들짝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신앙, 주의 손으로 열려지는 영적인 세계가 눈 떠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로 새로운 세상, 복음을 보게 되었고, 12제자들 사도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떠지지 않으면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육적인 일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결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으면 잘된 거, 없어지면 저주. 그런 인과응보적인 신앙 속에서 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기오 총독이 믿게 된 과정처럼 주의 손이 일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틈없이 하시고 여지를 주지 마시고 주의 손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